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종료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예레미야로 돌아왔는데요. 3주 전 설교 내용을 좀 간단하게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다루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본문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재건하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요소, 그러니까 영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상반은 이제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반은 이제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영적인 것과 그리고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지만 더 좋은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함께 그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이제 8장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년 7월 1일인 명절인 나팔절에 모여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한 거는요, 여러분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9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만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랬듯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켜왔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하니까 이건 정말 별일이 일어난 거예요. 별일이네. 그렇게 그 별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율법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레위 사람 몇 명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율법을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8장 9절을 보면 율법을 깨달은 이들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목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의 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때 가장 먼저 갈급한 게 뭔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데 재건하는데 주셨던 첫 번째 개혁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를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 9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어떤 회개를 실천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 저희가 본문 말고 느헤미야 9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느헤미야 9장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잘랐고요. 자,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므나읒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하죠. 그동안 적들과 통혼하고 내통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렸던 거를 이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절교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죠. 네 번째로, 말씀과 찬양과 회개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의 손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고, 두 번째 사건은 그동안 잘못했던 자신들을 인정하고 이제 정말 내통하고 그리고 통혼했던 것들을 완전히 자신들의 죄를 끊어버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들에게 말씀과 회개라는 두 가지의 영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일어났던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오늘 느헤미야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 회개, 이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회개, 이 두 가지의 영성은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게 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첫 번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등장하죠. 두 번째로 회개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침례, 네 번째 죄사함, 다섯 번째 성령과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복음. 두 번째가 회개.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재건하는 데 주셨던 율법과 회개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필 복음과 회개일까? 이 두 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초대교회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묻죠. 그때 베드로가 회개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회개일까? 왜 복음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회개였을까? 여러분,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겠다는 결단이 담긴 신앙 의지,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선택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그 발걸음이 바로 회개라고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죄가 나한테 크게 영향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음과 회개,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핵심 영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다 초대교회를 표방해요. 왜냐하면 가장 원시적으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초대교회를 들여다봐요. 왜? 그때가 가장 원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본질이 가장 최고조로 세워졌던 때이니까요. 바로 그 초대교회를 표방하고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이 바로 말씀과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결국 우리는 이 느헤미야 공동체와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통점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해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회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건 회개의 좁은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회개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니까 회개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느헤미야 공동체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한 언어가 한문이에요. 그 회개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게 한문인데, 회개라는 말도 사실 한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한문의 음을 보면 이 회개가 고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럼 결국 회개가 뭐예요? 고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고쳐야 되나? 뭘 고쳐야 되나? 물론 싹 다 고쳐야 되죠. 싹 다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설명이 좀 어중간하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뭐냐면 죄로 찢어진 모습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죄로 찢어진 모습. 자,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고치고 고치는 게 회개인데, 여러분, 고치려면 바른 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쳐 나가려면 그 고치는 것에 분명한 본이 있어야 된다는, 올바른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올바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넓은 의미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회개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때에 비로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셨고 그 율법을 듣고 배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울면서 자신들이 명확하게 그 회개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관해 나눌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죄와 예수 믿은 이후의 죄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기 이전의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죄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의 죄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일 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죄를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경계하되 죄의식에 빠져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본능과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서 자꾸 죄를 선택하려는 유혹을 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하는 나의 영이 둔감해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건 사도 바울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을 제가 현대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근데 우리도 같은 모습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 즉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본성이 자꾸 죄를 향해 가려고 나를 잡아당긴다고요. 이 두 개는 항상 우리 안에 싸워요. 갈등을 일으켜요. 왜? 은혜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리한테 영적으로 계속 부딪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 자꾸 각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진짜 연약합니다. 툭하면 신경질 내고 툭하면 화내고.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다. 툭하면 다른 사람 힐난하고, 툭하면 신앙생활 때려치우겠다고 하고, 툭하면 기도 안 하고, 툭하면 말씀 안 보고, 툭하면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하고. 아이고 참 밴댕이 속까지 막 내가지고 얼마나 쪼잔한지.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또 완전히 싫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연약함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하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본성이 계속 부딪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사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송 목사가 여기 계신 집사님, 장로님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저기 계신 우리 김 권사님이 김 집사님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 좀 덜 짓고 더 짓고, 예수님 좀 덜 닮고 더 닮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똑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저 자신을 자꾸 봐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울까. 요거 하나 가지고 막 씨름하고, 이거 가지고 막 삐지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울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보면 나는 참 보잘것없구나. 나는 이것도 저것도 막 자랑 삼아 얘기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도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은혜 받은 뭐니까? 죄인이니까.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더 많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을까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군대 가면은요, 휴가 나올 때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직 휴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선임들이 싹 군복 쫙 달아줬고 줄 딱 3개. 우리 장성도님 그렇게 안 했습니까? 줄 쫙 3개, 여기 줄 쫙 달았고 그 줄 다리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 주는지. 그때는 안 쓰던 풀을 다 써요. 축축축 풀 써가지고 날카롭게 정말 손 딱 대면 빌 것처럼 막 다려가지고 줄 쫙 3개 하고 막 막 광내고 군화에다가 광대고 막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딱 나가지만 사실 사람들은 볼 때 뭘로 봐요? 그냥 군인이에요. 별거 볼 것도 없습니다. 어덜프게 군인도 군인이고 3개 딱 주름 잡아도 군인은 군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름 3개 잡고 주름 5개 잡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더 겸손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본문 3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는 우리를 벌하시는데 공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자신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하게 주신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 큰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과 이 환경, 좀 어렵고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삶입니다라는 그 겸손한 말이죠. 이 3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조차 주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가져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한 회개는 이런 거였어요. 이방 사람과 이제 다시는 우리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들과 내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죠. 우리가 실천해야 될 회개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 찢어진 형상을 다시 고치고 고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회개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하시죠. 아이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쳐 써야 돼요. 자꾸 고치고 고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가
이제 정말 그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일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찢어진 그물을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찢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고치는 회개를 실천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사명이자 평생 이루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종국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온전함, 죄로 인해 찢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고쳐서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회개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 바로 이 두 가지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지만,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 회개,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율법과 회개로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복음과 회개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바로 그 출발점이 말씀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회개의 영성, 즉 온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 이 두 가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듣고 배운 자들이 울며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말씀과 회개, 이 두 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한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과 회개의 영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